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들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길을 뺀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가정을 나와 있네요. 먼저 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한 날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6월절 제자의 전에 예수님 발을 씻게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들이 쭉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쭉 있고 그때 가룟 유다가 14장 22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아니구나. 쭉 한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가는 사건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졌겠죠. 이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이제 제자 한 명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한 사람이 누구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아는 사이였다는 거.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을 정도면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왔죠. 이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또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간 거죠.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첫 번째 부인한 거죠.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녀가 얘기했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갖고 이제 많은 종들하고 경비병들하고 숯불 펴놓고 베드로도 이제 촛불 피워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제자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이때 당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12명이 있었지만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시기로 되냐면은 혁명을 꿈꾸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제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도망을 가야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남은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나마 베드로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어떻게 이제 거기 갔죠.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이제 떳떳하다. 나는 뭐 내가 진실을 얘기했고 뭐 성전에서라든지 또 회당에서 다 가르쳤다. 그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뭘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그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뭐 오늘날로 총회장 같은 각 교단의 총회장 무슨 뭐 유명한 교회 가장 높은 사람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예를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오늘날로 교황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종교 지도자. 이제 이렇게 안나스 집에 있는 거죠. 가야바의 장인인. 나이들은 원로. 이제 예수를 먼저 만나본 거죠. 뭘 가르쳤냐고. 원래는 이제 가야바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를 경모해서 안나스에게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안나스는 뭐 나이도 많았을 거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것 같으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 좀 파악해보고 결정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이 그 나이 많은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나이 많은 제사장한테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어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비병이 보다 못한 예수님한테 이제 똑바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얼굴을 치면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응? 예수님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안나스의 기분이 상한 거죠. 신지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도 보면은 항상 이제 뭐 이런 정권이라든지 어떤 권력 앞에는 이렇게 맹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권력자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맹종하는 걸로 자기의 이제 신앙이라고 이제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 맹종에 싫지도 않죠.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제 하던 그런 사역들이 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귀를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야바가 이 안나스가 목이 고다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하고 이 경비병하고 그래서 옛날에 간신이라고 해서 너무 그 왕을 하나님처럼 떠받친 그런 신하가 그 간신이 충신을 죽이게 되는 진짜 충신을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왕의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권력을 얻게 되고 항상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 이제 왕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칭찬을 두려워하세요. 누가 나한테 너무나 지나치게 아부하면은 나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돈을 보고 돈이나 어떤 뭔가를 보고 아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순종이죠. 이 순종과 아부를 잘 분별하셔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순종하면은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승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뭐 그 사람 앞에 아부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정의를 위해 정의가 기준으로 해서 옳으냐 마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향해 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할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옳은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감옥이 돼요. 죄죠, 죄. 죄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서 살면은 정의를 위해서 살면은 정직하고 정의는 뭐 옳은 거지 옳은 거 어디서든 떳떳하잖아요.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떳떳하니까 이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이 거짓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얘기했죠. 영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이 거짓 말을 많이 한 영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왜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늘 이게 우리가 성공을 하든 뭐라든 우리 안에 정직과 옳은 것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악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산다고 살면 이렇게 사면은 결국은 어떻게 써요? 이거는 이제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어요. 성공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남의 발이나 핥아야 되고 또 내가 높이 올라가서는 누가 나를 또 내 자리를 노릴까 두려워하고 나한테 내가 했듯이 이렇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이런 인생을 굳이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떳떳하게 모든 것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게 낫지요. 이제 이 경비병과 안나스는 경비병의 그 너무나 이 충언이 더 화가 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 가야바 집으로 보냈어요.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요. 사람들이 물은 거죠. 불 쬐 때. 아까는 그 종의 부인이 한나가 얘기했고 또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말고의 이제 친척이었던 거죠.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배운 베드로를 같이 갔던 이제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굴을 자기. 근데 이제 당신이 동산에서 있었던 걸 내가 봤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3번 닭이 울기 전에 이제 3번 그 부인했다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누가 이제 막 충성은 맹세하지만 결국은 또 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처지가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의 막 인지상정이죠.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겨자씨 한날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다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갔지만 네가 제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이 이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진 않았지만 부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볼 때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이제 베드로 때문은 아니죠. 이를 살펴보면 이제 첫째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도망가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가셨을 수도 있고, 이 베드로도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갔었는데 결국은 부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예수님을 막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는 떡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떡 뭐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죠. 예,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우리가 속 썩고 힘들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속 썩지 멀리 있는 사람 속 썩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것조차 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인간의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혁명을 꿈꾸고 이런 존재로서는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부인을 당하고 가룟 유다한테 배반을 당하고 그 똥 먹었던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번 또 사순절 기간에 한번 잘 묵상해보고 우리도 이제 때로는 버림받고 힘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면 이것조차도 이거 자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한테도 영광이 되는 또 기회가 되는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좌절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